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 갈라디 교회에 그 유대주의자 그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전 관심이 오늘도 여전히 하지만 그들에게 참 율법에 관심이 많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인전 주로 인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런 선행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 정결 의식과 할례를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 뭐 우리가 유월절이라든가 나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를, 유대교적 절기를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중에서 할례에 대한 문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어떤 전통, 이런 율법을 지킬 때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전 그들은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주의자, 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그러한 강조점들을,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사실은 외면하기가 어렵잖아요. 많은 유대교인은 극성주의자, 열렬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김우현 PD 하셨나, 아니면 박종철 감독이 하셨는지, 하여튼 김종철 감독이 하셨는지, 거기 보니까는 용서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당하고 진짜 심지어는 테러를 당하는 일들까지 참 많습니다. 그들의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지금도 대다수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유대교들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과 선행을 통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요, 이런 그들의 환심과 그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과 율법을 혼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주장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이 복음의 구원을 내가 유대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너희가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변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당시도 인전 그 복음을 전하면 유대주의자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자가 40명이나 됐죠. 날마다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한 자들이 40명. 다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들, 유대인들. 극심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절대 거긴 타협하진 않았어요. 오늘 그 잠언 29장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을 두려워하면,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같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종되심에 대해서,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저도 참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설교가들, 목회자들이 가장 유혹에 빠진 게 뭐냐면, 청중들의 인기 있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가장 유혹을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려워 다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을 왜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아야 되냐. 이런 그렇죠? 대부분 우리도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성도 안에 교제에 머물러 있길 좋아하죠. 그냥 즐겁게 교제하고 우리가 거기서 친교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 훈련합시다 그럼 다들 싫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문제는 그때부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성도는 많은데 제자가 없어요. 교회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정말 흔해요. 흔해.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있죠. 오늘 얼마나 바쁩니까? 솔직히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쁩니다. 현대 사회는 맞벌이하고 또는 뭐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죠. 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어떤 일을 할 때 전도하라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정말 그것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의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도에서 정말 제자도 그리고 군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제자들은 그렇죠? 우리 에바브로드던 말씀 3장에 보게 되지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바울을 동역하는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도 이 바울을 돕는 그 동역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인데 여러분 우리는 참 오늘 현대교회가 가장 참 부족한 게 교회가 이렇게 약화된 게 사람은 많은 모였지만요 정말 그중에 군사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큰 교회로 간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와서 가끔 그 얘기해요. 요새 열린교회나 대형교회나 일꾼 오히려 열린교회 일꾼이 더 많대요. 그래서 나는 그건 정말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만난 사람마다 그 얘기합니다. 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누군가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도 저는 전도하면 전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다 큰 교회만 갑니다. 진짜 물어보죠.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정말 지역에 지어진 정말 좋은 교회들. 근데 저는 이걸 알았어요. 정말 좋은 성도는 헌신하기 위해 작은 교회 갑니다. 그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땀 흘리며 그 나라를 애통해하며 의에 굶주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쓰시겠어요? 저는 아들 셋이 있다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도 부자고 둘째 아들도 부자인데 셋째 아들이 가난하다면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 어디 있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사랑하지만 특별히 셋째 아들에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오늘 아마 김현수 집사님도 이강호 형제에게 더 관심이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더 사랑하고 정말 그래요. 어렵게 그 자식이 한 10명 있다가도 힘들게 살고 어리게 살고 남편에게 핍박받는 그 딸을 부모는 더 애지중지하면서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갇혀져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식들은 사랑은 하지만 정말 그렇지 못한 근데 우리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런 부족함이 없는 형제들이 정말 부족한 형제를 도우라는 그 마음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근데 안 도와요. 한국 교회 참. 그래도 여기 있는 큰 교회들은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작은 교회를 막 그냥 뺏어가고 그런 거는 아직 안 보여요. 저희 그쪽 동에서는 진짜 그랬어요. 뺏어가진 않았지만 애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큰 교회로 갑니다. 진짜 정말 마음이 참 아프더라. 애들만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전도하고 그럼 얼마 있으면 애들 한 1, 2년 되면 또 큰 교회로 가 있고 옆에 그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 한테 전화했습니다. 돈을 줘가지고 데려가니까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애들 들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뭐 5,000원씩 4,000원씩.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너는 담임 목사님 전화했더니 알아보고 전화하더니 뭐 알아보고 전화도 안 줘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격적으로 사람의 비위를 잘 못 맞추는 성격이, 제가 비위를 잘 못 맞춰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을 하고도 우리 성도들에게 솔직히 하면 그렇게 인심을 살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은 따뜻한데 막 그 있잖아요. 그런 뭐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잘 이렇게 못하는 약간 그런 좀 뭘까요? 그냥 돌파하는 그런 성격이 그냥 저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남자로 바꿔보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사실은 워낙 기질이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요즘엔 부드러운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부드러움. 저도 마음은 참 부드러운데 그렇게 막 깊이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의 비난과 그 비방을 두려워해서 해야 할 말을 진리를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듣고 싶은 설교를 내가 듣길 원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치유적인 설교가 많아요, 요즘에는. 물론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가 그 아픔에 직면해야 돼요. 자기 죄와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오직하면은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적개심과 증오심 때문에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그분들과 감동과 신뢰를 얻는 언어와 그런 삶이 있어야 돼, 분명하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딱 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고 우리 사랑의 마음과 친절과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공의의 잣대에서 증거하거나 다른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요, 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는 불교를 믿고 다른 사람 믿고 막 그러면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일단은 약간 강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진짜. 정말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시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 관심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칭찬을 받는 것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든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을 의존하는 관계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구속자로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 안에서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은 바뀌어지냐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초점이 맞췄기 때문에 기도도 사람들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큰 소리 기도하고 구제도 사람들 앞에서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조용한 골방에서 금식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면 됐지.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면 됐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포장하기 바빠요. 특히 상처된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를 포장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포장해야 됩니다. 매일 자기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음이 이루어진 위대한 하나님 구원과 은혜를 깨달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주어진 자기 정체성인 정말 이 사도로서 주어진 그 사도 그 다음에 막 제사장 같은 삶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이 감격된 날마다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주어진 영적인 이 복락이 특히 자기의 정체성, 직임들 그 다음에 유산들, 장자권들, 축복들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함들이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겨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요. 머리가 나빠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실제는 공부를 못해도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렇죠. 그분이 나의 신랑 되셨는데 신부는 신랑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인생을 살더라도 여러분 황제와 결혼하면 그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예요. 언약을.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보는 관점에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 스펙 지상주의, 좋은 학교, 스카이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데 세상도 그런데 교회도 들어오면 그래요.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뽑고 대리만족을 합니다. 자기 지성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종들이 요즘에 큰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산속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그게 그렇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굉장히 지성으로 잘 전하고 유학 갔다 오고 스카이 정도 나와야지 서류 내면 그 면접 오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저도 경험한 바지. 이게 서류 내면은 이력서 내면은 면접도 오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최소한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유학 갔다 온 사람만이 일반 대형교회는 대부분 가죠. 이게 트렌드입니다. 이게 교회가 목회자의 세속화와 성도들의 세속화가 눈높이가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를 졸업했는지 관심 있습니까? 솔직히 물론 정규 신학은 나와야겠죠. 시도한 그러나 그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가깝고 얼마나 친밀하며 그 삶이 얼마나 구별되어지고 그 삶이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일치가 있는지를 정말로 그 교회가 영적인 성숙이 있다면 그걸 보죠. 영적인 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뽑으셨어요. 12제자로. 근데 야고보, 요한 다 몇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상에 보면 그들은 정말로 있잖아요. 내쳐진 자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그의 이력서를 만약에 베드로의 이력서를 일반 교회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제출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도 안 나오고 배를 탔어? 너는 우리 교회 오면은 구역장감도 안 돼. 아마 이력서는 다 거절됐을 거예요. 거기는 12명의 이력서는 한 명도 교회를 제출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캐스팅하셨어요. 물론 약간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요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로 용모가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세상은 사람들은 용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니라 했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합한 자. 저는 참 점점 우리가 지성화되는 시대에 이러한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점점 우리 목회자들도 정말 한편으로는 이런 영적 세계나 이런 하나님께 진리를 외치는 자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점점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화 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 교회와 나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풍습을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립니다. 세상에 그러한 문화가 들어옵니다. 세상에 세속주의가 들어옵니다. 요즘 보면 메타버스라는 그것 통해서 벌써 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막 트렌드화되는 그런 것들을 가상현실 속에서 아바타 같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비비하면 예배에서 이제 하니까 우린 참석 못하니까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수련에 참석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큰 위험하다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지금도 보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니까 아예 고착화돼서 아예 예배 안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 안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굳이 예배 나가야 되냐? 그리고 코로나라는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비방과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은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비방이 두렵고 환난이 두렵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걸 이원적으로 꼭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다고 봐요. 드릴 수 없는 상황.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나. 아니면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비난과 환난을 두려워서 마치 비대면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명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이것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포장 속에서 아니면 예배를 중지한 건 아닌지 사실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순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1938년도 9월 달에 신사참배가 통과됐을 때도 그때는 그것이 하나의 이건 하나의 우리의 의례입니다. 국민 의례입니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국민 의례입니다라고 통과시켰어요. 정상적인 총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그냥 탕탕탕 두드리고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들 일제히 가서 신사참배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한국교회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도 괜찮다는 의식이 이 정도는 사회하고 그 타협을 생각 안 해요. 이웃사랑을 얘기해야지. 참 얼마나 멋있어요. 이웃사랑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혹시 전염될까 봐 예배를 멈추고 교회를 닫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동의하셨을까요? 전 절대 동의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유대주의적 교사들이 그런 유대주의로부터 받는 핍박과 고난과 비방이 두려워서 오직 복음을 위한 은혜로 인한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도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있을 때라는 율법과 복음을 혼합시킨 거예요. 혼합주의, 이게 혼합주의. 오늘 교회도 그런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량주의가 도덕주의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과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해방신학이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의 한국에 오면 꼭 뭔가 모든 것은 다 조선화됩니다. 그게 바로 어때요? 유교는 한국식의 유교주의가 됐고요. 불교도 한국식 불교가 됐고 기독교도 한국식 기독교가 된 게 기복주의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더라. 참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도 위험한 게 어떤 복이냐 이거죠. 어떤 복이냐. 근데 우리는 재정인 지금 보면 그 많은 성도단체나 많은 교회들이 그 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이런 재물의 복을 분명히 주셨어요. 애굽에 나올 때도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성전과 성막을 짓기 위해서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고 그리고 구약은요 영적인 원리보다 이 땅에 가나안 땅을 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땅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사는 영적 예배로 바뀌어졌고요. 그렇잖아요. 이 우리가 있는 이 성막은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그런 기복식은 아니지만 그런 복을 신약으로 이끌어와서 똑같이 적용하면 잘못하면 기복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특별히 어떤 교단 보면은 믿지 않는 믿는 딸이 믿지 않는 남편, 돈 많은 남편과 결혼한 걸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정말 돈 많은 집안과 딸이 결혼하게 됐어요. 저는 그걸 듣고 정말 그분을 형통함을 기도해 드려야 될지 아니면 이분이 어긋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그분을 말씀해 드려야 될지 솔직히 저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도 사람을 좋게 한 거죠. 그 순간에.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내 딸이 교회 안 다니고 내 자녀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교회 안 다니 그걸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얼마나 애통해하며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했으니까 엄청난 재정과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길래 엄청난 재정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핍절되어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려 간다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카이덱을 나오고 진짜 아무리 세상이 보는 너무나 칭찬받을 일을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생각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인생이.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사는 인생이며 마지막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20절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갈라디아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끝에 있어요. 안 들었나요, 제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느니.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을 내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의 환심을 사거나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우리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는요 사람 앞에도 성실합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자들은요 사람 앞에서 불성실할 때도 많아요. 근데 사람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열정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데 교회나 자기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헌신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걸 삶으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나의 인격과 자기 자아 존중과 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면서 다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화가 나는 거죠. 왜? 내가 받을 권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받는 존중이 무너졌다는 거죠. 화가 나고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나고 싸웁니다. 근데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은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초점이 맞춰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에 우리 모든 목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화내지 않고
억울해도 화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내요. 손해봐도 손해를 감수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억울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먹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욕먹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맵더라도 안 싸웠습니다. 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이삭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는 사실 압니다. 직장에서. 근데 막 직장에서 내가 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개인적인 일을 감정으로서는 막 화를 내야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대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파송받은 거잖아요. 그 직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때 화를 내고 내가 이때 손해보지 않으면 누가 아이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자들도 똑같네 하고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어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먹어요. 여러분 자식이 인사 하나 해보세요. 동네에서 옛날에 저 누구 자식이야 저놈의 자식 그러잖아요. 아 부모님 부모.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누가 욕먹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욕을 먹으세요. 내가 먹는 욕, 내가 잘못을 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똑같네. 지금도 그 사람 욕먹어야 되는데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도 똑같아.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남편들이 교회 잘 다니는 아내보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야 어디 뉴스 보니까 야 목회자가 야 아직 장로가 야 똑같더라. 난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니는 빌미를 너무 많이 줬어요. 이혼해 있으면 그렇죠. 남편 되신 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프대요. 남편이 뉴스 보고 나서 야 니네 교회들은,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6만 교회 20만의 목사 30만의 장로 1200만의 성도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뉴스에서 다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람의 비난과 한나 속에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딴 게 아니에요. 비난과 환난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마지막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날 때 그래 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나도 저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